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4장 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 곧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인생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서의 마지막 본문의 말씀입니다. 장로들 앞에서 그리고 증인들 앞에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마무리가 되는 내용이지요. 특히 원래 기업 물을 자가 일을 하지 않을 때 신을 벗어 행동을 보임으로 기업 물을 자의 절차가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와 전통에서 신을 벗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신을 벗을 때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장소의 거룩함을 표하기 위해서 신발을 벗었고요. 신을 벗고 맨발로 걷는 것은 또 애국의 표시이기도 했고 또는 포로나 노예도 신발을 벗었습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계대 결혼의 의무를 거절하는 남편의 형제를 둔 과부가 모욕의 상징으로 남편 형제의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경우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인데 본문에서는 여기에 덧붙여 그 이웃에게 주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신을 벗어서 이웃에게 준다라는 것은 기업 물을 권리와 의무를 포기함과 동시에 양도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때 벗은 신을 받은 자는 그 물건이나 토지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지요. 이러한 일들이 오늘 사람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절차들이 순리적으로, 그래서 고엘이라는 방법을 따라서 철저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절차가 다 마친 다음에 이제는 여기에 있었던 증인들이 하는 말을 우리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증인들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 루키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요. 9절에서 11절까지의 구절의 내용은 바로 이 나오미의 가정의 역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가정의 역사와 스토리를 정리하며 언급합니다. 그 가정이 모압으로 갔고 가서 어떤 일이 있었으며 이들이 어떻게 결혼을 하였는지 이 증인들이 이 내용들을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이 스토리가 이렇게 그 가정이 이 모압 땅으로 가서 어떻게 했다라는, 또 어떻게 왔다라는 이 개인적인 가정의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인들은 이 나오미 가정을, 구약의 두 가정을 예로 들어 축복하는 이야기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로 이 야곱의 가정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야곱의 가정을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서 축복합니다. 그 중에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를 하지요. 이 실바와 빌하는 비록 기록에 빠져 있습니다만 이 야곱의 아내 이 라헬과 레아를 통하여서 이 두 여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절반이 넘는 지파의 어미들이 되지요.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요. 레아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을 낳음으로 12지파의 절반이 넘는 지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라헬 또는 레아와 같이 훌륭한 가문, 풍성한 가문을 세우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 여인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직계조상인 이 라헬과 레아를 들어 축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에브라 베들레헴과 같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유명하게 되기를, 이름이 세워지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을 기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정의 이야기를 더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서 축복합니다. 바로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베레스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 낳은 아들입니다. 베레스 족속의 족상이 되지요. 여기서 베레스의 집이 거론된 것은 베레스가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 사이에 계대 결혼을 통해서 낳은 그렇게 떳떳하지 않는 그런 가문과 그런 사건이었지요. 유다의 아들 엘이 다말과 결혼하였지만 그가 악하여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엘의 동생 오난이 기업을 모로 다말과 결혼을 하였지만 그는 땅에 설정함으로 그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말은 비록 바른 방법은 아니었지만 시부 유다를 속이고 아이를 갖게 되었고, 태어난 두 쌍둥이 아들 중에 하나가 바로 베레스였고 다른 아들은 또 세라였습니다. 불가능하고 어렵고 힘든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번성한 가문을 이룬 것처럼 보아스 역시 룻과의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기업 물을 이것을 통하여서 가문이 번성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마치는 이 과정 속에서 증인들이 한 이 축복의 메시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 개인의 가정의 스토리에서 성경에 있었던 은혜와 복을 경험한 가정들에게 주신 그 복을 얻게 해달라고 여러분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한 가정의 인생의 스토리가 성경의 스토리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아스와 룻은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이 활동을 통해서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는 내용으로 룻기서는 끝을 맺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28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을 언급하였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이름이 이 룻기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다윗을 낳았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룻기서의 마지막 이 증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요. 한 가정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 한 가정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로 이어졌고,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로 이어진 이 한 가정의 스토리가 복음의 이야기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가정의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이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한 가정의 이 스토리를 통하여서 성경에 있었던 복을 받은 가정처럼 되게 해달라는 복을 빌게 되었고, 실제로 그 복을 받았고, 이는 결론적으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예수님의 족보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스토리, 복음의 스토리로 마무리되었던 것입니다. 개인의 스토리가 복음의 스토리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한 가정의 스토리가 복음의 스토리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인생이라면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의 스토리가 결코 여러분의 혼자의 스토리로 매듭 지어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는 복음의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스토리가 복음의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셀의 스토리가 여러분 복음의 스토리가 되는 것이고, 교회의 스토리, 교회의 역사가 복음의 스토리, 복음의 역사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룻기서를 마치면서 마지막 이 결론의 이야기를 자세히 묵상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평범한 한 가정의 이야기, 한 여인의 인생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로, 또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복음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의 인생, 또 교회의 이 역사가 그냥 한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이야기로 결론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여인의 인생, 한 가정의 인생의 스토리였지만 이것이 성경의 스토리로, 복음의 스토리로 이어지고 결론 내려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냥 나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경의 스토리로, 복음의 스토리로 이어지며 결론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스토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에 하나님, 개인의 인생, 가정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이야기로 마무리되어지며 내 삶의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셔서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떠나가며 세워지며 강건케 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하루를 통하여 내일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